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4번째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 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에 나왔다시피 하루 아침에 말씀 함께로 시작해서 동해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죠? 네? 다 겸손하셔서 응답 안 하신 줄로 믿고 저희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 또 청소년부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주 초에 저희 이제 막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의 막내가 어린이 예수 동행 일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거예요. 전도서가 좀 이렇게 어렵죠. 좀 어려운 편입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날 본문이 전도서 9장 18절이었는데 아이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뭐 이 구절이 되게 다가왔나 봐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갔다. 오늘 체육 시간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경기를 이길 계획을 짰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이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졌다. 유유. 내가 아침에 읽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였다. 자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파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늘 예수님은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의 그 강조를 해놨어요. 직접 알려주신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이런 묵상이 있나
싶었는데 나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무기보다 낫긴 한데 우리가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냈다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짜낸 그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짜냈는데 그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은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은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사울에게 넘겨주거든요. 사사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은퇴 이후에 자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바로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9장까지 계속 사무엘은 등장을 하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 사울이 넘어질 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 사울에게 이양을 하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해요.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죄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이것이 영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가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언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막 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9절 말씀이에요.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락에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국가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한 것일까? 세상 역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 혹은 주변 국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죠.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바로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와요. 사무엘 시대 때에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쥐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2절이에요.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누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주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돈도 좀 많아야겠고 재산도 좀 있어야겠고 나에게 좀 명예도 좀 있어야겠고
좀 포지션도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4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4단계의 사이클을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영어 알파벳 S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sin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맘몬, 돈신이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고통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바로 suffering입니다. 고통이 2단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업이 부도나거나 기업이 적대적인 M&A로 인수합병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기업이 약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3단계는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supplication.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4번째 단계로 구원해 주시죠. salvation.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와 그 다음에 고통과 간구와 구원의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질문은 무엇이냐면 4단계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단계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누렸을 때 여기서 끝나면 얼마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핵심은 뭐에 있냐면 이 4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면 1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성전할 때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의 인생에 무한 반복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망각을 합니다.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 막 도시가 변하고 막 마을이 변하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근데 30년, 40년 지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세속적인 마을로 되돌아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제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믿음과 병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병든 믿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 역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해지다라고 하는 아스세네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병들다, 약해지다, 질병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믿음은 아닌가, 약해진 믿음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뭐 암이든지 어떤 혈관 문제든지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 전에 물론 갑자기 발견되는 건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든가 어떤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늦었습니까? 줄으셨습니까? 전조 증상이에요. 줄어들고 있다. 횟수도 줄고 있다. 전조 증상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었었는데 이제는 그 횟수가 줄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읽을까 말까 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거나 아니면 매주 나오긴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나누는 것도 잘해줬는데 어느덧 너무 인색해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것을 움켜쥐려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조 증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1단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얼마나 감사한지. 질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였다가 죽는 정도는 아니어도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 호흡기 문제, 피부 문제, 인지 문제, 언어, 학습 장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하나씩 겪었어요. 그때만 하나님 구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입술이 어느덧 불평과 원망과, 이 원망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섭섭이로 시작한다 그랬죠. 섭섭이가 찾아와서 그걸 품으면 원망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이 막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영적인 문제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3일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금식했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1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수백 년의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 사이클에 문제가 있구나,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왕정제도, 왕을 구한 것, 왕정제도 자체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요,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만약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과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사울도 포함입니다, 주 하나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왕 어차피 왕이 세워졌으니 사울 왕과 당신들이 정말 그분만을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오늘 찬양했죠. 말씀에 목숨 거는 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찾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고별사, 이 메시지예요, 지금 사무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그 병들어가는 믿음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양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자기가 길렀던 한 암양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양이 참 건강하고 털도 많고 새끼도 잘 나요. 참 건강한 양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답니다. 어느 풀밭을 데려가든 가긴 가는데 가면 꼭 다른 데를 두리번 기웃기웃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그러나 보면 꼭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한 목자를 놔두고 어정쩡하게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별명을 짓기를 이 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어정뱅이 마나님께서 또 오늘 무엇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가시나.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어정뱅이 마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왕을 두고도, 하나님이란 왕을 두고도 다른 건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이죠.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에 잊지 말아라.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묵상하면 차라리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공감이 될 텐데 돼봤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어떤 상황도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그 형편에서 여전히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부자가 되었을 때도 너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둘 다 시험이야, 시험. 지금 가나안의 시험은 부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잊을까 봐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지 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님께 다시 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더 허전해지는 갈급한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죄투성이가 어리석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주님을 알던 분이었어요. 근데 떠난 거예요.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쫓아 가다가 이 모든 쾌락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나중에서야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쾌락에, 중독에, 마약에, 음란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요청이 오는 것들이 중독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제 동생이 10년간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막 울면서 그 누님이 기도를 하더군요. 얼마나 이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 마냥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에만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병들어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왕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건기, 즉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자 그날 하나님이 폭풍과 천둥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가 적절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비가 그때 올 때가 아닌데 왔다는 것은 날씨를 주관하는 분, 이 농사와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사람 마음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우리 큰 죄를 범했구나. 어떡하지? 우린 이제 죽은 목숨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겸손해졌어요. 종들이라고 하죠.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악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다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으니 이거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미쁘시고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않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사무엘이 또 마음이 좋아요. 막 혼날 때는 언제고 회개를 하니까 이들을 또 위로합니다.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이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신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명예, 나의 백성, 그 명예가 있어요. 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든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렇게 산대. 그럼 누가 명예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은퇴를 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사무엘은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기도로 살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로 살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면 그는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의 기도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있는 현 세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지금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이들은 이제 은퇴를 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 사울왕과 함께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단계를, 지금 부모 세대는요 1단계 지나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간구하자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를 경험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 태어난 세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평화 단계 이후에 다시 1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세대에 갔을 때. 사무엘이 역사를 통해 그걸 본 거죠. 왜 사이클이 반복이 될까?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원인은 무엇일까를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음 세대 가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됐을 텐데, 부모님은 너무 잘 아는데 다음 세대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다음 세대는 너무나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기에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거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걸 쉬면 이건 큰 범죄다. 누구에게 범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날 테니까. 그래서 쉬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붙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나은 사무엘이신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삭수가 노래니까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하지 않고, 변절자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므나 봐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예요. 줄여서 이거를 중꺾기라고 합니다. 중꺾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꺾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멘토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숱한 유혹과 쾌락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떠나려고 할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 떠났다가도 다시 돌고 돌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꺾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저를 위해서 저희 선배님과 교수님들과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너무나 큰 빚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가 사실은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반석이 되죠. 지금은 시모나 불렀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바로 옆에서 얘가 지금 쓰러졌는데 얘가 원래 이런 애는 아닙니다. 하나님 얘를 돌봐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그 옆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시오. 미국에 있을 때 한 가정의 딸이 대학에 가더니 믿음을 좀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대학은요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들으시면 다 아는 대학이에요. 미국에. 야, 그런 대학에 갔어, 대단하다 할 만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글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학에 갔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2-3번 나오시다가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작은 교회긴 했지만 맨 뒷자리에 오시면 그곳에서 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오시면 또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지정석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내를 만나면 하여튼 그 딸 기도 부탁을 하시고, 주일날 제가 원고를 이제 준비하면 원고를 보내달래요. 그러면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딸에게 보내주겠다는. 딸이 안 읽죠 그거. 그렇지만 딸이 행여나 한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3년이 돼도 없었어요. 소식을 못 듣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빙을 받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소식이 들려온 것이 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딸이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나 다시 교회 나가요. 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한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돌아와서 이 딸과 엄마, 아빠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못 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녀의 아픔과 그 모든 헤아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봐. 막 이렇게 막 삐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팁을 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24절이에요. 당신들을 주님만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넣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실 때 바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다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아들 군대 꽤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처음이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거기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길래 가서 이제 다시 또 마지막 작별을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 싶어서 보냈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훈련생들을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야. 그게 끝이야. 이제 못 만나. 아니 인사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찾기가 어렵죠. 아들이 키가 커서 다 키가 커 애들이. 그러니까 막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머리 다 짧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조교들이 다 막고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못 들어가게 막고 아들도 부모님께 못 오죠. 이게 딱 갑자기 갈린 거죠.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군 입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갈렸을 때에 이 어머님이 그 생각이 났대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이거다. 순간적으로 내 아들이 믿음이 없이 이 상태로 죽으면 아들과 나는 만날 수가 없겠다. 나는 천국에 있어도 아들은 지옥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갈 수 없고 그가 나에게 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게 확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러면서 남은 군생활 기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 좋은 보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다 빼고 단 한 가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다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오로지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짧은 순간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다 훈련생들 다 아들과 같은 훈련생한테 아들아 사랑해 라고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걸 들었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어머니들이 다 그 얘기 한 거야. 어머니들이 아들아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하나보다 이렇게 그렇게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정말 아들이 문자가 와서 엄마 사랑해요. 나는 말도 못했네요.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야.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야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자녀 포기 못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아들이 완전 중독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정말 다양해요. 진짜 그냥 사회에서 보면 완전 범죄자들이에요. 근데요 들어보니까요 그분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아무리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는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히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아비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 이딴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해버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가 다시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울면서 쉬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에서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기도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뒤에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엄마, 저 군대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교회가 재미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군성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들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자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구원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너를 위하여서,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망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참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나지만 주님은요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심판하겠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주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 중에 이것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여 감사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는 저 사람은 끝났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그 무너진 가정, 포기한다는 그 가정도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도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주시는 이들의 진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시간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찬양합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누리시지 않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여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체험하며 하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과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공동체와 가정 또한 교회가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렇게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하나님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민생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며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어 그 평양에서, 한반도에서,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키시며 또한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라인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보내는 선교사, 또한 기도하는 선교사 함께 합력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의 유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중보그대의 사명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